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거위는 하루에 한 알씩 한 번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거위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얼마나 있길래 매일 빠짐없이 한 알씩 낳는 걸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낳는 거, 이것보다는 뱃속에 있는 그 황금알을, 모든 황금알을 다 꺼내서 더 많은 황금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위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탁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 황금알이 이만큼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거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황금알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 배를 가른 이 거위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하거나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으름, 나태함, 유혹,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탐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뭔가를 또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하며 가져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근면함, 성실함, 이런 거죠. 정직함, 만족함,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또 싸워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거나 멀리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럴 때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며 싸워야 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색다른 주장을 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가 혼합된 그런 사상을 전파를 했습니다. 1장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하는 우월감, 교만 속에서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경건과 성화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뭔가 색다르고 차원이 다른 주장으로 오히려 교회를 분열케 하죠. 거기에다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 사람들은 종교와 관련된 산업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와 그 장인들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모형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풍족한 생활이 누구 때문에?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분노를 나타내며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상업화해서 부를 축적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현재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이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막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이단들, 지금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독특한 교리를 전파하면서 교묘하게 이제 돈을 받아내잖아요.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왜곡된 경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경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은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천국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실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이것저것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는 핸드폰도 필요했고요. 주머니에 돈도 필요했고요. 이것저것 다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다 가시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필요가 없고 포주머니에 있던 돈도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도 잊어버리고 살던 집도 어딘지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가 없던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게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족의 경건보다 현실의 부유함에 더욱 끌리고 치중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천국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의 부유함에 더욱 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함은 사실은 명사예요. 돈을 사랑함, 명사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필라르 귀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다시 분석을 하면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르기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기로스는 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가장 사랑하는, 또는 돈을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형용사 돈을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으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돈을 좋아하는, 이 단어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10절은 명사로 사용이 되었고,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죠. 필라르 기로스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더욱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4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왜? 이들은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던 거죠. 아니야, 돈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춘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분리된 또는 구별된 이란 의미를 가진 바리새인은 사실은 거룩과 경건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별된 사람들일까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과 경건으로 구별된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은과 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과 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은과 금을 사용하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은과 금, 물질, 돈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돈을 발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아헤브로 되어 있지만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구약을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70인경 또는 70인 번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은을 아가페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아가페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가페하고 풍요를 아가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에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파멸과 멸망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내놓으라 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였어요. 근데 돈에 대한 탐심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 후에 이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은 30을 되돌려 주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유다가 그렇게 주장해도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죠. 이게 바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훈과 교만, 소모적인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익의 방편으로서의 경건, 돈을 사랑함, 이 모든 것을 피하라, 멀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들을 따르라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따르라.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불러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 호칭은요, 모세에게 불리어진 호칭이고요, 사무엘에게 불리어진 호칭이고요, 다윗에게 불리어진 호칭이고요, 선지자 스마야에게 불리어진 호칭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레갑 사람 익다라의 아들 하난에게, 그리고 익명의 선지자 3명에게 불려진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불려졌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하고 피하는 것 못지않게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피할 수도 없고 무조건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갖춰라, 따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춘 채 싸워야 된다. 이걸 갖추고서 싸워야 되고, 싸울 때는 그냥 싸우면 안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안 싸우고 싶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때로는 품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위험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하고 따르며 싸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이런 피하고 따르고 싸움으로써 결국에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영생이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즐기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혹하게 하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죠. 은연 중에 돈이 최고야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갈등과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돈은 최고는 아닌데
돈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연중에 돈이 최고야 하는 그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자존감과 교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존감과 교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교만과 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을 부릴 때가 있죠. 내가 최고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일 뿐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데 어디 가서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과 교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연약해서 그래. 뭐 이런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갖다 대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직하고 성실하면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감사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 유혹, 낙심, 원망, 거짓, 교훈, 세상의 기준. 이게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더 많이 가져라. 더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이럴 때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감사하며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피하여야 할 것들, 그리고 따라가야 할 것들, 그리고 싸워야 할 것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취해야 할 것들을 잘 알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